오늘 국군의 날, 나라는 견고한 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견고한 성이 어떻게 하면 될까? 60만이 600만 하면 견고한 성이 되냐? 만리장성 싸우면 견고한 성이 되느냐? 여리고성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권력의 성벽도 10년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인간이 만든 성은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만리장성에 비하면 장난감 같지만 남한산성도 있고 진주산성도 있고 행주산성도 있고 전주산성도 있고 해미 성벽도 있고 다 있지만 견고한 성읍이 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면 다 과거의 성벽이, 중세시대의 성벽이 지금 유적지가 되고 돌무더기가 되어 있어서 견고한 성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1절 말씀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상징이 되시고 견고한 성읍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 아멘. 반만 아멘했어도 내가 마치겠는데 한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해가지고 이제 시간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수천 년 동안 적대 관계로 지내왔던 그 아랍, 저는 그 기사를 기억하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에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아라파트와 또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발라크 수상이 미국 메릴랜드에 대통령 별장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회담을 열었어요. 이런 국제 정상회담은 길어봐야 이틀이에요. 아주 길면 3일 정도. 정상끼리 회담은 그저 하루 저녁 만찬하고 끝나지 2, 3일 가는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 회담했는데 결론이 없어요. 열흘 했는데도 결론이 없어요. 보름을 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헤어지면서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래 아라파트하고 이스라엘 바라크 수상이 헤어지면서 샬롬 그렇게 하고 아라파트는 샬람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샬롬 하면서 헤어졌지만은 지금도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안고 있어요. 머리는 맞대고 샬롬 했지만은 회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의 수니파 무장 세력들이, 이 수니파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무장 단체예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게 또 이제 IS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사방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무엇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 구원의 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날이에요.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 430년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해방의 날을 경험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은 해방의 날이에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다 넘어갔다. 지나가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 집을 넘어서 유월절이 되었다. 유월절은 해방의 날은 그냥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이제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때 무슨 노래 하느냐? 출애굽기 15장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승리를 노래했어요. 출애굽할 때에 홍해 건널 때 뭐 성사한 것도 없고 무기를 개발한 것도 없고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도 은혜의 날을 주셨어요.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민들이 다 죽게 됐을 때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부림절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저도 여기 앉아보니까 굉장히 졸리더라고. 근데 제가 조는 것에 대해서 일체 말 안 하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냥 성가대 송영 나올 때 그때 일어나면 돼요. 추석은 집에 와서 새야지. 여기 잘 수는 없잖아요. 주무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생명의 날, 부활의 영광, 그날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견고한 성의 승리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카톡에 뭐 이렇게 뭐 뜨는 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꾸 퍼뜨리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에서 핵미사일 공격했을 때 불이 번쩍하면 불이 있는 대로 쳐다보지 말고 뒤로 쳐다보고, 아이고 그걸 또 사는 방법이라고 그걸 알려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엎드리고, 숨 쉬는 것도 코로 숨 쉬면 뭐 폐가 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쉬라 그러고, 뭐 물도 좀 준비하고 뭐 비상식량 준비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구원에 얻는 날 되는 게 아니에요. 핵 터지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돌아서고 엎드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사람 엎드리지 말아요. 그냥 서 있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평화가 깨지느냐? 북한이나 남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엄청난 이 국방비를 우리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잘 사는 데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저기서 무기를 만들면 더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저기 신형 무기 개발하니까 더 뛰어난 걸 개발하고, 아이고,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개발되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도 처음부터 컴퓨터 만들려고 컴퓨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비행기가 폭격을 하면 밑에서 지상에 고사포를 막 쏘는데 그 빨리 지나가는 비행기가 맞출 수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 비행기 높이가 얼마고 속도가 얼마고 바람 풍량이 얼마고 하면 얼마쯤 앞에 쏴야 되느냐, 그걸 계산해보자. 계산 다 하니까 비행기는 폭격 다 하고 끝나버려 가보는. 이걸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개발된 게 컴퓨터야. 컴퓨터가 무슨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비행기 잘 맞춰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만든 게 컴퓨터란 말이죠. 그 전쟁의 역사야.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야. 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인간에게는 이제 5가지 욕망이 있답니다. 영어로 하면 이거 이제 P로 이제 시작되는데, 첫째는 자기 과시의 욕망. 인간의 본성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민족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우월하다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우월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 자기 과시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시끄러워요. 두 번째는 소유의 욕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넉넉하게 주셨어. 이는 식량 문제, 자본 문제, 자원 문제 심각하지만 서로 사이좋게 나누면 다 먹고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5년째 풍년이랍니다. 5년째 풍년. 그 정부의 고민이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보관하는데도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으면 썩어버리니까 냉동 창고에다가 이렇게 놔놔야 되는데, 이걸 수백만 섬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걸 북한에다가 주고 배고픈 나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르완다나 에티오피아 박인데만 못 먹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음식마다 다 보십시오. 이거 먹으면 살 안 찌고 팻프리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너무 먹어가지고 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막지대는 식량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어요. 모래밖에 없는데 거기는 석유가 쏟아지니까. 곡창지대는 곡식은 많이 나는데 석유는 안 나와. 다 골고루 하면 평화롭게 먹고 살게 다 좋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니까 수자원이 많고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멸치, 꽁치, 칼치, 삼치, 넙치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오징어도 나오고. 명태는 요즘 안 나와가지고 저 러시아 쪽에 가서 잡아온다고 하는데, 남해 바다, 서해 바다 다 주셨는데 공짜로 다 주셨어요. 고등어 한 손에 얼마 하지만 그거는 잡는 비용, 운반하는 비용이지 하나님께서 생선값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가격 매가지고 사고 팔고 하지.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더 가지려고 하고, 필요 없이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망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욕망은 지키려고 하는 욕망. 우리는 이건 있어야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키고 나라도 지켜야죠. 재물 지키고 얻은 권력 유지하고 절대 놓지 아니하고, 시장 원리, 경제 원리, 정치 원리는 다 서로 기득권 때문에 싸우죠. 왜? 안 놓치려고 싸우는 거예요. 대기업 싸움이 뭐예요? 자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왜 데모 왜 해요? 우리 상권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익 보려는 욕망입니다.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전 국가도 마찬가지. 다섯 번째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애국심이 인간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민족, 내 국가 충성하는 것. 이게 아름답고 귀한 것 같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나치가 애국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일본의 군국주의가 애국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애국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나치의 애국심, 일본의 군국주의, 중국의 문화혁명, 다 애국심의 이름을 가지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애국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 KK 단도,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침략하고 피로 물드는. 사람마다 다 평화를 원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평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가 되면 흰 가운을 입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언을 합니다. 나이팅게일 그 역사를 보면 러시아, 프랑스, 영국, 터키, 사르디니 그때 이제 전쟁할 때 크리미아 전쟁 때죠. 그때 나이팅게일하는 그 예쁜 여자가 어느 나라 군인이든지 피 흘리고 상처난 병사는 적군이고 아군이고 관계없이 다 치료해 주었어요. 부상한 병사를 치료합니다.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요, 나중에 간첩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에도 걸려서 고통을 답니다. 그때 나이팅게일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애국심만 가지고는 인류 평화가 힘들다 그랬어요. 정의가 우선이고 진리가 먼저고 평화가 먼저고 사랑이 먼저야지 애국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나치도 애국심, 일본의 군국주의도 애국심. 애국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백만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애국심으로 죽인 거예요. 이 애국심만 가지고는 인류 평화가 안 된다는 거죠. 침략하고 전쟁을 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완전한 평강, 완전한 살로는 지키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수술해 보신 분들 알지만은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부터 합니까? 보호자 오라 해가지고 그 서약서 먼저 쓰라 그래요. 그리고 얼른 가서 저 원무과 가서 돈 내고 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로 평강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평강이 가능하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내 마음문을 열어주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이제 해가 뜨면 성문을 열고 또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어요. 그 성문으로 적군이 올 수도 있고 간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성문은 늘 지키는 거예요.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그 성문은 아무나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검문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뭐 남한산성, 진산성, 산성에 가면 다 문이 있어요. 어디죠? 그 문경 세제 가도 또 성이 다 있고 다 문이 있어요. 언제 이 성문을 파괴하고 침략자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는 낮에도 밤에도 보초를 세웁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검문 검식도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임금님이 오셨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임금님 검문합니까? 조사합니까?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호령을 합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성을 지키는 침자 장수가 임금님 행차하시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문을 닫고 있으면 발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쇄국 정책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문물을 늦게 받아들였어. 마음문이 닫히면요, 마음문이 닫히면 내 안에서 미움이 싹트고 원망 갈등이 싹트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끼니도 잊기 어려운데 수천억 들인 미사일을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또 핵실험하고 계속 쏘겠다는 거예요. 다 닫고 있어요. 새로운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열어야 되는데 다 닫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의 첫 번 외침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군사 용어의 의미가 있답니다. 왜 군사적인 용어의 의미가 있느냐? 성문을 열라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이. 성문을 열어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을 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사죄의 문을 열고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지만 문을 열라 하는 것이.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면 요한한 피조물입니다.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다 왔다 가야 될 사람이지 여기에 영원히 머물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 미만이에요. 100년이라 하더라 치더라도 그 마지막 10년은 뭐 별로 살아있는 의미는 있지만은 그래요. 기운도 없고 그래요. 건강해봐야 그래요. 그런데 지극히 제한적인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무제한. 끝이 없어요. 아무리 소유해도 다 가지지 못합니다. 먹어도 다 먹지 못합니다. 보아도 다 볼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불신앙의 존재, 불안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부임한 지 그저 조금밖에 안 됐을 때 어느 집에 장례식이 나서 그때는 그 장례 예장이 잘 없을 때라서 조상이 나면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걸 이렇게 수습을 했어요. 권사들이 밤에 꽃 만들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방에 누워 계시는 분을 이제 아랫목으로 이제 자리를 눕히고 평풍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여도 걷어내고 이불도 이렇게 하고 그래 보니까 아이고 그 어른이 얼마나 아끼고 애지중지한 돈인데 요 밑에도 보니 돈이 있고 베개 안에도 보니 돈이 있고 장롱 안에도 보니까 돈이 있고 이불 제끼니까 거기도 돈이 있고 쓰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다 꺼내가지고 와요. 꺼내가지고 와요. 나한테 맡기면 내가 안 쓸 테니까 맡겨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제한적으로 사는데도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마찬가지인 줄 몰라요. 그런데 베개 안에 넣어놓지는 않았어. 영원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위치나 내 처지나 내 요한한 것이나 내 한계를 알고 나아가지. 이걸 아는 것이 뭐냐? 만문을 여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다.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내 심령에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최고 경영자들이 요구하는 그 젊은 청년 직원들 어떤 걸 요구하느냐? 뭐 많은 지식 이런 거는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필요가 없어요. 기기가 다 해줘요. 알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인공지능이요 인간 이상으로 뛰어나서 이런 거는 다 해줘요. 지금 대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의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창의력이 있어야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구하거나 공부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하고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천지만물 그 원리와 이치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다 창의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벨상 받다면 다 유대인이 타는 거 왜 그러냐? 우리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도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문학 다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것, 흔들림이 없는 믿음, 여기에 내 운명을 맡기고 내 생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평소에보다 7배 뜨거운 그 불무불 속에 그 친구들을 집어넣는 그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고 내 몸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서 한 줌의 재와 같이 흔적도 없이 다 탄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사자굴 속에서 편안하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편안하고. 이런 갈등은 언제 생겨요? 이럴까 저럴까 할 때 갈등이 생겨요. 믿을까 말까 갈등이 생겨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런 신앙생활도 누가 평안하게 하느냐? 믿음에 완전히 거하는 자가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위치에 있어야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정성이 없으면요 이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평안해야 돼요. 믿음에 확실히 거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놀러 가도 불안해요.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예배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또 인상 쓸 건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교구 목사님이 전화할 건데 확실한 견고함이 없으면요 여기 나와 앉아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단풍이 왔다 갔다 하고 출렁출렁 바다가 눈앞에 선하고 이게도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평강으로 인담을 받아야 모두에게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려요. 마음이 자꾸 요동쳐요.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흔들리고 결심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요.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 입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은 다르다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위해서 종으로 십자가로 지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감당해 주셨단 말이죠.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견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시지. 돈이 나를 견고하게 할 수가 없고, 건강도 나를 견고하게 할 수 없고, 권력이 견고하게 할 수도 없고, 군대가 견고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시고 구원의 반성이시다. 하나님은 만문을 열라. 명절에도 우리 가정의 마음에 평강에 주께서 다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군 69주년 되는 국군의 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젊은 건아들, 최전방 해안 초소 후방에서, 바다에서, 물속에서, 하늘에서 나를 지키는 그들을 주께서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의 견고한 성이 그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완전한 견고한 성,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는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만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들이 견고한 성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두루 지켜 주시옵시고, 세계 정세와 이 극동에 민감한 군사 외교의 이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 민족을 안전하게 지킬 일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갈등과 번민과 다툼을 거치고 참된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신앙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평준화 문제로, 인권 문제로 신앙의 문제가 흔들리는 이런 때에 주님이여, 우리의 견고함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모든 세상 풍조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